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또 화면에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따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소망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97살을 사셨더라고요. 거의 1세기를 사셨다 돌아가셨는데, 95살 때 한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받는 파블로 카잘스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듣자 하니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도 95살의 나이에 난 6시간씩 첼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이신데 지금도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카잘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습을 하니까 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안 웃으시네요.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연습을 하니까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음악가입니다. 95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귀한 표본이 되는 그런 분의 이야기였죠.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항상 좋으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까다롭죠? 짓궂기도 하고.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낼 때가 75살이에요. 아니, 불러낼 것 같으면, 저 같으면 한 30살 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 나이 정도면은 까짓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30살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75살에 이제 그 땅에서 터 다 내리고 이웃도 다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에게, 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냥 남은 여생 편안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75살에 너 새 출발해라. 너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땅에 가서 나랑 같이 살아보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실 40살 때가 정말 멋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질 좀 죽이게 하시고, 야, 네 마음을 보니까 유대인을 사랑하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구나. 내가 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끌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살의 모세는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80살이 돼서 40년을 푹 묵힌 거죠. 여러분 40년 묵히면 좋은 거 있을까요? 40년을 안 묵혀봐서 모르죠. 40년쯤 묵혀도 좋은 게 있을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40세 이 모세를 40년을 팍 묵혀가지고 80세를 만드신 다음에 찾아가서 야,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집트로 보내길 원해. 너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티고 난리 쳤잖아요.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은 85살에 45년 동안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끄집어내서 내가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노인네가 그래서 헤브론 땅 아낙 자손 거인의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75살의 아브라함, 80살의 모세, 85살의 갈렙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거죠? 이 장로님 85살 돼도 하세요. 갈렙처럼 빼지 마시고 세상을 살면서는요, 사람들은 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예수를 닮은 사람, 더 기도의 깊이의 영성을 갖는 사람, 또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굉장히 약해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강렬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이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힘든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 내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내 품에 끌어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단순하게 이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명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막 헷갈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삼성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상당히 수준 있으신데요. 삼성 그러면 뭐 핸드폰, 뭐 노트북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외국에 가서 삼성 그러면 최고의 기업 이렇게 브랜드죠, 브랜드. 삼성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야. 이게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이기택 장로님 어떤 분, 김성욱 집사님 어떤 분, 자기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브랜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브랜드는 가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현재에 만족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라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신앙 이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현상 유지는 없어요. 믿음의 현상 유지는 곧 믿음의 퇴보를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의 전진이 아닌 한은 믿음의 현상 유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를 봐도 믿음은 현상 유지가 없어. 항상 앞으로 가는 거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도약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할지라, 자랄지라. 그러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거예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을 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애를 쓰고요. 뭔가 모든 노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요? 분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놓은 그 돈 무덤으로 못 가져가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예 포기해버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번에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어렸을 때 제가 1살, 2살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잖아요. 제가 머리가 요만큼 크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니까 내가 잠깐 버려도 되지,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저예요.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뭐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날 돼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살의 그 나이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딱 순종해서 와가지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환경을 쫓아 살게 돼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남방으로 가요. 처음에 거기 이렇게 장막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부터 계속 남쪽으로 가는 이유가 환경을 쫓아가서 결국 이집트까지 가거든요. 거기서 망신당하고 다시 올라오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어디에까지 가느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믿음이 인정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환경을 쫓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좌절,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디디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여러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조금씩 더 나아져가는, 더 좋아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소망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소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